잘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 굉장히 타임 오리엔티드 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저는 이제 보통 타임 오리엔티드 versus 된 문화적 성향으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이벤트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라서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부정확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은 그것이 굉장히 정확해야만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라서 네. 정확하게 2시 10분 시작될 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감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GCI 프로그램이 고안된 거에 의하면 저희 대면 공동 학습으로 모일 때는 비대면으로 모여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셨던 거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지성으로 이끌기와의 관문들이나 그것의 연장선으로 이 강의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리더십에 대한 또한 다른 내용을 공부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개인 시간이나 저와 만나는 시간에 이 자기주도 학습 때 배웠던 것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적 지성으로 이끌기와의 또 오버랩 되는 부분들도 강의 중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오늘과 내일 조금은 타이트하게 이제 4번의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지혜와 그리고 긍휼로 이끌기 Leading with Wisdom and Compassion 이라는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어떤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을 할 때에 물론 여기에는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리더십의 학문으로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왜 우리 안에 정착하게 되는지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19세기 말부터 조금 더 활발해진 그 리더십 내용, 왜 어떤 부분들이 특별히 언더라인 되었고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좀 중심으로 찾아드리는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좋은 분들을 굉장히 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막 이렇게 태우고 싶은 템테이션이 되게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대로 리더십이 이제 특별히 20세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위대한 개인이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공헌을 이루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리더십의 중심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를 장악했던 대체 왜 리더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리더십 연구 가운데는 이들을 추종자들로부터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가지고 연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떠한 픽션이 있었냐면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서 리더가 된 리더로 태어나서 많은 업적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공부가 확실하게 추종자 리더를 구분짓는 특성들이 발견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연구의 결과는 어떤 거였냐면은 지도자와 추종자를 나누는 특성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니버설한 트레이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트레이트를 중심으로 특성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연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성을 연구해서 리더를 좀 배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뒷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많은 리더들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의 리더가 없으니까
공통적인 특성들을 발견하면 그 특성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개발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리더의 수를 채우자라는 아젠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nurture 될 수 있다, 트레이닝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트레이트를 공부했는데 트레이트를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짓는 특성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국에서 편만하게 진행되는 리더십의 공부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리더십의 트레이트를 공부하는 것에 많은 포커스가 있는 연구다라는 느낌을 still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은 추종자와 리더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트레이트가 없다. 그러면 무엇을 공부할까? 무엇이 어떤 행동이 어떤 액티비티가 리더를 리더로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 연구를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업 중심의 리더냐, 관계 중심의 리더냐. 이거는 다 이런 액티비티 중심의 리더십 연구에서 파산되어 나온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른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제 그 Great Man Theory에서는 아무래도 리더십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무엇이 파워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여기에 많은 포커스가 갔다면 이런 사람들의 트레이트를 공부하면서 특성을 공부하면서 리더십은 인플루언스다, 영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트에 대한 컨빅션이 사라지면서 리더의 어떤 행동 양식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리더십을 공부할 때 리더와 추종자들만 공부하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공부해야 된다. 상황을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리더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contingency theory라고 하는데 상황 적합 이론 이런 것이 나오면서 리더는 그냥 어떠한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성공적인 리더, 효과적인 리더, 좋은 리더가 아니라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그 상황이 요구하는 트레이트와 상황이 요구하는 업적들이 이루어내는 것이 좋은 이런 생각들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의 중요성,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리더와 추종자뿐만 아니라 리더와 컨텍스트와 추종자,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이 핵심 중심으로서 리더십을 이해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듯이 1980년인가요? 1980년에서는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획이 그어지는데 이 전까지는 리더십이라는 것 그리고 리더의 활동이라는 것은 추종자와 리더 사이에 어떠한 거래로 이해가 되었던 것이 주류였다면 1980년 스커비드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런 주고받은 거래적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든 더 좋은 것을 이뤄내는 변혁적인 것이 결국은 리더십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랜잭셔널한 거래 중심적인 리더십에서 트랜스포메이셔널한 리더십으로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후에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러니까 변혁을 위한 리더십이 조금 더 주 부류를 이루면서 리더십이 좀 더 연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트랜잭셔널 리더십에서 트랜스포메이셔널한 리더십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반영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빨리 어떻게 리더십이 어떠한 것을 핵심으로 발전되었는지를 좀 오버뷰를 해드렸다면 개인적으로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더 좋은 리더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리더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더 좋은 리더들은 어떤 리더일까라는 우리의 한국적 컨텍스트에서 합당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 보고 있는 이 대추어 볼 때에 그러면 누가 좋은 리더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물으신다면 궁금해하시는 건 아니지만 물으신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역량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에 합당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좋은 리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가 아닐까라는 저의 나름대로의 컨딕션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God-given capacities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량이 뭐냐,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시키는 일을 잘하는 리더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잘하는 리더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을 처음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대까지는 시키는 일을 잘하면 좋은 리더. 그런데 50대가 되고 싶은 좋은 리더가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역량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대부분 주시는 그 리더의 책무도 깨달아서 그것을 잘 조화 이루어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한 나눕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God-given capacity,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량에 대한 저의 생각을 또한 나눠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량, 우리가 지금 사역 역량 프로그램인데 이 capacity, competency는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타고난 재능들이 있죠. 보통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아서 태어난 그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들 위에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타고난 재능 위에 우리는 습득된 기술을 더해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특정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약간 좀 쑥스럽지만 옆에 이웃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질문을 하나 들어갈게요. 우리 주도학습에 배운 문화적 지성은 타고난 지능에 많이 습득할까요? 영적 은사에 속하는 저 보랏빛 화 양시해지고 있듯이 생각에는 문화적 지성은 계속해서 습득해 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물론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문화적 지성을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지능은 우리가 개발 가능한 지능이라고 명명하여도 무리가 없는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화적 지능을 개발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습득된 기술 중에는 또한 하우스 사람이 그 복합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합지성 안에는 여러 가지
지성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에서 말하는 지성들은 사실 타고난 지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고난 재능 위에 타고난 지성 위에 우리가 습득된 지성들을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놨는데 우리 중에는 감정적 지성이 남들보다 좀 뛰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을 더 잘 들여다보는 지성이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자기를 보는 지성은 조금 덜 뜨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살피는 지성은 뛰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Interpersonal intelligence, intrapersonal intelligence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언어적으로 뛰어난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어가 굉장히 쉽게 습득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음악적 지능도 좀 많이 갖고 계신 그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또 성적인 지성이 발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고등학교까지 다른 지성보다는 이 logical 지성을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공간 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공간 지성이 빵입니다. 그래서 운전 못하고 파킹 못하고 저희 아들이 엄마는 그냥 뒤로 빼면 되는데 왜 의미 없는 이런 걸 하냐. 왜냐면 너무 불안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좀 나을까? 왼쪽으로 좀 나을까? 공간 지성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 지성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단기 선교를 한참 다닐 때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저희 남편이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 강의가 있는데요. How smart are you? 너는 얼마나 똑똑하니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질문에 더해는 어떻게 똑똑하니? How are you smart?를 물어볼 줄 알고 그리고 나에 향해서도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지 나의 역량이 어떤 것이고 그 역량과 함께하는 나의 주신 책임을 전반해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여쭤볼게요. 권영채 목사님, 권 목사님은 어떻게 똑똑하세요? 명철. 제가 본 목사님은 음악적으로 똑똑하신 것 같거든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찬 기도하실 때도 음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저건 굉장한 음악적 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대중 목사님은 어떻게 똑똑하세요? 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진으로만 봤어요. 저는 그냥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서 좀 똑똑한 있는 걸로 네, 목사님의 똑똑함을 축하합니다. 우리 최우진 목사님은 어떻게 똑똑하세요? 공감 능력. 네, 굉장히 중요하는 리더십.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정 목사님 그리고 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다른데요, 저랑. 그러게. 네, 목사님. 우리 김진수 목사님은 어떻게 똑똑하세요? 저는 상대방이 뭐 원하는지 빨리 interpersonal intelligence가 진짜 있는지는 석진성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확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나를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eading others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leading the self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leading the self는 무슨 자아 개발, 자아 발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리더십은 나의 됨됨이로부터 흐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잘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자신을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량들을 스튜어드 그 청지기로서 잘 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leading the self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문화적 지성,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조금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문화적 지성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제가 차마 못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문화적으로 똑똑하십니까? 아마 처음에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서베이를 하시면서 내가 나의 문화적 지성은 어떤 모양인지를 좀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적 지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화적 지성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가정을 가지고 문화적 지성을 어프로치하냐면 문화적 지성의 첫 번째 단계는 다른 문화적 차이들, 문화적 간극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문화적 지성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사람들은 문화적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문화들이 각각 다른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 지성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문화에 대해서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할 그리고 공부할 만한 동기가 내 안에 있는가가 가장 첫 번째 단계. 이거는 되게 중요하지만 간과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화적 지성으로 이끌기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아이 귀찮아. 이런 반응이 있으셨다면 이 모티베이션, 이 첫 번째 단계가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리더십을 이해해가고 실천해가는 것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이 동기부여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지식의 단계예요. 첫 번째가 동기부여의 단계였다면 문화적 지성의 두 번째 단계는 지식의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이 지식의 단계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아에 대한 지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시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문화적 가치 편견이 있는지를 계속 보셨고 이제 내가 섬김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 남재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의 사역지에 있는 30, 40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적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단계에 지금 계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그 물고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What is water?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오늘 물이 좀 어때? 오늘 물 상태가 어때? 하고 물고기가 아기 물고기한테 물어보니까 도대체 물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문화적 편견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상황화의 모델을 보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선교가 진행되면서 서양 세계라고 요약될 수 있는 서양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상황화 모델만을 가지고 선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은 전혀 그 어떠한 문화적 영향도 받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다른 문화에 벌맞춰서 번역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액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일방향적인 그리고 자신의 신학은 전혀 culturally tinted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골든 커널에서도 조차도 서양 교수들은 그냥 systematic theology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한 systematic theology라고만 생각을 하고 Korean theology, Latin American theology, 이 다른 theology 앞에만 다른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틀리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은, 내가 공부한 신학은,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 나의 관점은 전혀 문화적 interference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 목사님 코홀트에서 어떤 분이 또한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첫 번째 상황화와 이 두 번째 상황화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상황화 모델은 자기의 신학 역시도 조금은 문화적 필터링을 거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도 저쪽이 성경을 읽고 저쪽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도 역시 일방향으로 상황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서로에게 상황화가 되는 것은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문화에 대한 지식과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상황화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상황화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신학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휴식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적 지성을 이야기하고 제가 강의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리더십을 생각할 때 이 교차 문화적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는 이제는 리더십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굉장히 교차 문화적 경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왜 탕자는 돼지가 밥을 먹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절로 24절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거의 다 암기하시고 계시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설교하시거나 아니면 성경 묵상 속에서 왜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다 아는 답이어서 말씀하시기가 쑥스러우신 거죠? 그럼 이런 네? 돼지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가 돼지 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이 똑같은 질문을 러시아 사람, 탄자니아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한테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보통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의 부를 다 탕진해서 자기 있었던 것을 다 써버려서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본문의 바탕을 둔 러시아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성경적인 대답인가요? 본문에 그렇게 써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러면 탄자니아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송영필 목사님?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 다 성경적인 대답이죠. 다 본문에 입각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 강조함으로써 내가 니글렉트하는 성경적 앤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답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유혹에 많이 페이스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역시도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도 우리의 cultural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화적 지성을 가지고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적 지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내가 지금 알고 acquire한 이 지식의 바탕을 둔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를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결핍되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인내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대로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황은 나에게 인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과목을 굉장히 Cultural Intelligence라는 과목을 여러 해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식까지도 잘 따라가겠는데 이 플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계획의 단계에 있어서 인내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지금 보스턴 에어리아에는 멀티컬처럴 컨그리게이션 그런 회중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정말 아주 직접적으로 접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인내가 부족해서 이 third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third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제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해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행동 단계 역시도 사실은 이 플랜 단계, 전략적인 계획 단계에서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갭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문화적 지성으로 이끌기 그리고 지금 저는 좀 조금 더 그것보다 독수리 비유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똑똑한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에 어떻게 똑똑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문화적 간극을 어떻게 좀 좁힐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을 좁힐 수 있는 교량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도전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내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deceived 된 heart다. 그러니까 기만된 마음인데 이 기만이 되는 것은 내가 deceived 되는 것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 마음이 나와는 다른 것, 내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닫혀 있을 때는 그것이 더 속기 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제가 모든 문화에 모든 관점에 다 열려 있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복음주의적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저항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deceived heart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열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이것만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question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차 문화권 가운데 내가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가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질문하고 경청하는 이 마음은 그리고 태도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질문하라니까 질문까지는 하는데 대답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숙제는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고민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국은 딜해야 되는 것, 직면해야 되는 것은 what의 question이 아니라 why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를 넘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히 할지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부지런함에 저는 질문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화적 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리뷰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GCI에서 뭘 공부해? 문화적 지성으로 이끌기를 공부해. 문화적 지성이 뭐야? 라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지성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desire to love 로부터 이웃에게 의미 있고 이웃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디자이어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이어만 갖고는 문화적으로 똑똑한 방법으로 이끌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디자이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ability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 ability까지 포함한 것이 문화적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있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개발하기 원하는 사역 역량은 바로 이 문화적 지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깊게 사랑하고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이해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쁘고 그 말은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관점으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세 가지 측면이 이 문화적 지성하고도 잘 맞물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측면을 저는 첫 번째는 대소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우리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소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 또한 주신 대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저는 선교학자로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대위임령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 나의 갈 길을 걸어가면서 가라가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면서이잖아요. 그래서 as you go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목회 현장을 걸어가면서 제자를 삼는 이 일이 이 시대에 cultural intelligence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계명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화적 지성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고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가장 위대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누가 가장 위대한 지성을 보여줬는가라는 질문 앞에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cultural intelligence의 본보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지성의 극치가 성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육신
안에 어떠한 리더십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던져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제가 첫 강의의 제목에서 함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을 나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wisdom 그리고 compass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는 제가 뭐 다른 강의할 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wisdom 그리고 compassion이 둘 다 가장 강했다라는 거죠. 제가 잠깐 일어서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도표를 여러분들이 제 강의 속에 굉장히 많이 보시겠는데요. 모든 것이 이렇게 간결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도표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이것이 practicality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리더십 안에서 어떠한 밸류들이 있어야 될까는 오늘 이번에 계속 강의 가운데 2강, 3강, 4강을 거치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게 저는 컴패션이라고 생각해요. 긍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스덤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스덤을 여기에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wise, compassionate leadership 안에서 보는 좋은 모델로 본다면 그렇지 않은 리더십의 모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 도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음 강의 시간에는 저는 컴패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vulnerability를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거는 이 다음 강의에다 얘기하기로 하고 wisdom도 있고 compassion도 있으면 wise, compassionate leadership이 될 것이고 wisdom은 많은데 compassion은 적으면 일은 잘 하는데 전혀 돌봄이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대중 목사님께서 나는 어떻게 똑똑한지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성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목사님한테 compassion이 좀 떨어진다면 uncaring execution에 중점이 둔 리더십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이 나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섣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쁜가 틀린가는 옳은가는 그 컨텍스트를 조금 더 잘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나는 컴패션은 굉장히 많은데 대신 이 사람을 이해하는 지식 혹은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마땅히 봐야 할 것 그 작은 디테일까지도 보는 것에는 약간 미치지 못한다면은 별로 케어하지 않는 어떤 돌봄이 누락되는 어떻게 보면은 돌볼 수 있는 용기가 조금 누락되는 caring avoidance leadership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목회자들 안에는 이쪽에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더들이 보통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볼 때는 여기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리더들 가장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컴패션이 또 낮고 그렇죠? 긍휼도 없고 그리고 wisdom도 없으면 전혀 효과적이 없는 indifference가 뭐죠? 관심이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그러한 리더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도표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떠한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캐파시티가 뭔지를 본과 동시에 나에게 개발되어야 하는 캐파시티는 뭔지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wise, compassionate leadership이라는 그러한 분야를 한번 또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면 그것도 재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누군들
wise, compassionate leadership을 원치 않겠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기를 의도적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wise, compassionate,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신 안에 보여지는 이 과 그리고 컴패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대답은 에고입니다. 이 wise, compassionate leadership을 방해하는 것은 에고인데 그러면 그 에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새는 그 뉴로사이언스가 많이 발전을 해서 사이콜로지를 넘어서서 있던 이런 뇌과학 쪽에서 리더십에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default mode network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default mode network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없이 그렇게 속수무책 이런 멋있는 단어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러한 리더십을 하냐면 디폴트가 뭐냐면 그냥 가만 냅두면 글로 돌아가는 그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된 게 디폴트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default mode network가 activated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에고 중심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를 default인데 이게 default인지 모르고 그냥 내비두면 우리의 리더십에는 항상 에고가 그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더 좋아하게 되지? 이 fame에 driven 된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지? 이 부에 위혹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이 에고가 계속 액티베이트 되는 디폴트를 그냥 방치해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해서 컨트롤하는 리더십을 할 수 있지 라는 것에만 관심을 둔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좀 앞부분을 돌아가서 leading the self,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설교 때 말씀드렸던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참 pathetic한 사람인가, 그 벼랑 끝에 쓴 사람인가를 이해해야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나의 디폴트를 인정하고 의식해야지만 우리가 뇌가 컨트롤하는 대로 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자기를 트레인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끄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wise, compassionate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지만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내가 naturally wired 된 대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리더십을 계속 가르치면서 플러에서부터 이제 계속 가르치면서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리더십은 일부러 공부하셔야 됩니다. 리더십은 상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특성 이론 중심의 리더십 관련 문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 아는 얘기 혹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기를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리더십을 일부러 제대로 배우지 않으시면 디폴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디폴트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내가 욕하면서 손가락질한 리더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이 2세들을 가르칠 때 2세들 목회자들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1세 목회자들 욕한 대로 합니다. 전혀 2세답지 않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하면서 뭐 한다?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야말로 unlearn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배울까? 뭐라 그래야 돼? unlearn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배운 거를 다 버려버려야 하는 거. 그리고 relearn, 새롭게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목회자로서는 또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실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목회 현장에서도 가장 내가 리더로서 대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도전이 뭐냐 이러면 어려운 일을 좀 인간답게 하고자 하는 것이 리더십의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쉬운 일을 잘하는 거는 다 하잖아요. 그건 매니저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리더로서 어려운 일을 인간답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가 아닌가? 우리에게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극히 어려운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가장 리더십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고 옆에 분들하고 한 2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겠는데요. 자, 지금 조은하 교수가 한 50분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50분 강의 내용 중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들은 것 같다. 딱 둘씩 짝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쉬기 위해서 드리는 주문이 아니라 저의 교육학적 컨딕션 때문인데요. 그게 뭐냐면 expression deepens impression. 내가 표현할 때 내가 받은 인상을 더 깊게 가져갈 수 있다는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들은 게 뭔지 모르는 이유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뭘 배웠는지를 구두화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막 이상한 얘기로 우리 저녁 먹고 야참 뭐 먹을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50분 동안 강의 내용에서 난 이거는 확실히 들었다. 그걸 좀 서로 한 1분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도 지금 혹시 가능하면 그 줌 안에서 이렇게 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한 분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시죠, 이성호 목사님. 예.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은 리더십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지막 부분은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사실 공부를 계속하면서 사실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이 동일 문화권에 대해서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물어보고 실제로 좀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좀 기회가 되면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wise compassionate leadership을 방해하는 게 이고라는 말, 그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품으면서 리더십을 사실 행사하는 게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모델인데 참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걸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상 깊었던 거 저도 똑같이 인상 깊은데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면 그 탕자 이야기에서 각각의 나라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좀 인식이 되었고요. 최근에 라오스 불교에 있어서 공덕사상이 저에게 힘들게 다가오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임 목사님 아니면 김세중 목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 위즈덤도 있어야 되고 컴패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좋은 리더십, 어떤 컨텍스트를 잘 읽어가면서 좋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 리더십을 방해하는 요소가 에고다라는 말에 상당히 좀 마음이 전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직면하여 본다는 것이 참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일이고, 네. 이제 무언가 리더십으로서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남을 좀 내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 시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세중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여기가 새벽 2시라서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그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멍해요 지금. 이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분이 지났나요? 제가 분명히 타임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옆짝꿍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보니 참 좋은 것을 이분은 가져가시는 것 같다. 이걸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내가 이야기한 게 뭐가 아니라 옆짝꿍이 이 얘기를 했는데 같은 강의를 듣고 왜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 저와 아이 컨택트를 안 하시는 저는 날 시키지 마오. 이런 것이죠. 이성동 목사님. 네. 혹시 김영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딴 얘기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네. 네. 제가 약간 소머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두 분은 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남수현 목사님, 혹시 정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교수님 마지막에 해주신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고, 네. 그것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오늘 해결을 목사님이 통해서 했는데, 계속 과제에 대한 주차가 밀렸어요. 그다음 강의라도 들으면은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밀린 게 지금 정체가 돼서 나가고 있지 않는데, 과제를 올리는 파일을 죄송합니다. 과제를 곧 올리겠습니다. 라고 빈 파일을 올리면은 그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중요한 걸 해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성인 교육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학부를 가르칠 때와 비민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저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또 한 분 정도만 더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전하성 목사님이 말씀 나눠주실까요? 학생은 아니지만. 네, 존경하는 석진성 목사님과 나누고 했는데 마지막 디폴트 네트워크 시스템 부분을 역시 좀 도전받았다고 얘기해 주셨고 동시에 일 중심이었는데 좀 케어하는 컴패션 부분에 사모님을 통해서 그 부분이 많이 좀 채워졌다. 그런데 때로는 케어하기 싫기도 하다. 이런 은혜로운 나눔까지 주셨습니다. 네. 부지런한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리더십을 강의할 때 여기 에코가 생기는데요, 이 목사님. 네. 리더십을 강의할 때 항상 첫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기를 그치는 순간이 가르치기를 그치는 순간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그치는 순간이 이끌기를 그치는 순간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디민을 가르친 횟수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사실 디민 목사님들을 MA 할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그 횟수로 따지면은 10몇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민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학습의 자리가 내가 평생의 배움의 자세를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리더십 강의 시작하면서 까먹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같은 강의를 되풀이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같은 강의를 계속 되풀이하면 배우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야기할 때 선교사님 여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선교역 사역 몇 년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30년 했습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1년 사역을 30년 동안 되풀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30년의 사역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를 20년 했냐 아니면 1년 목회 경험을 20년 돌렸냐. 교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수 사역을 15년 했는데 1년짜리를 15년째 울거먹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계속 배우면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라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찬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맞는 찬양을 할 때 좀 더 임프레션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Wise Compassion으로 이끌기를 강의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많이 흥얼거려졌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 따라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 같이 또 배우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가사가 좋아서 자주 하는 찬양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후렴은 너무 힘드니까요. 여기 앞에만 우리가 한 2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ise compassion, 지혜와 긍휼로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된다라는 고백이지 않을까 해서 이 찬양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홍 목사님 할까요? 제가 처음 작겠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없고 시작.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우리의 이끌음에 있어서 나는 매일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드러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큰 영광 받으시는 이끌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